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야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악은 처음부터 실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악은 마치 선한 존재처럼 환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 줄 듯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끊임없이 두드리고 유혹합니다. 문을 열어주면 발을 들여놓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악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이렇게 되면 쫓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악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히 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문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과신을 합니다. 나는 악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므로 이 정도는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는 자기 과신이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꾀임에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도 같은 일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생에 한 가지 잘못한 일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를 혼인시키고 며느리로 데려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적인 길은 어떤 길일까요? 먼저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마다는 여호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람의 형제들에게 음과 금, 보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고 장자였던 여호람에게는 왕위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람에게 평안과 풍요를 주셨지요. 그러나 여호람은 왕위에 오른 뒤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과 신하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이 한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갔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참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복과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서 사람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비방하면서 결국 관계가 단절되는 또 공동체에 악한 영향력을 주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건들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여서 요람과 유다를 완전히 파멸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의 인생 역시도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방심이 힘들게 쌓아놓았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람은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방해될 만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동생들까지도 말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딸 아달랴와 우상 숭배를 행하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선택이 왕권을 견고히 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쌓아놨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라는 이미지를 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서 평가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결코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 삶의 형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기까지 유다의 지배하에 있었던 에돔과 림나가 유다를 배반하여서 이제 요람을 대적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여호람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범죄함을 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리에 머물게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가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니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지금 이 순간이 내 자신의 연약함에서 그리고 죄악에서 돌이킬 기회일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삶의 형통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참한 결과를 당하지 않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돔과 림나의 배반이라는 징계에도 악한 길을 돌이키지 않는 요람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왕궁의 모든 재물과 요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막내 아들 요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요람은 창자에 불치병이 들게 되었고 2해를 앓다가 창자가 몸 밖으로 나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수치스러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끼는 자가 없다는 것은 아쉬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잘 죽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요람은 백성들에게조차 진정한 통치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복된 길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의 잔재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일상의 삶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길을 주시며 비참한 결과를 당하지 않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길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루, 주님의 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형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